주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임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묻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지치고 힘든 하루였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그 은혜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또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또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 저우로 오랜 수요 예배 동료이신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수고하셨다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자, 예. 벌써 이제 계시록이 저희가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이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그 영상을 제가 너무 긴 거는 이제 요즘 두 주로 이렇게 나눠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설교한 게 이제 두 번으로 이렇게 숫자를 매기게 돼서 원래는 20번째인데 지금 21번째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9장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어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좀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비유라든지 상징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드려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계시록 10장 이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먼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조금 제가 요약해 드리고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9장을 통해서 5번째 천사의 나팔과 아울러서 6번째 천사의 나팔로 인해서 일어난 재앙과 또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시 그 9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5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이후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윽고 그는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되고 곧이어서 올라온 연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무저갱 이야기 나눴었죠. 그리고 이 연기 속으로 이제 황충, 즉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아울러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5달 동안 이런 고통을 또 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계시록 13장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과 심판은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이제 뭐 짐승의 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 뭐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이것들이 계시록 8장의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나르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9장에서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재난이 시작되고 그 이야기가 13장까지도 제가 이제 13장을 연구하고 보고 있는데 그 13장에서도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것이
다른 의미에서 이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또 우리가 9장에서 나누었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술되어지고 그만큼 인간의 이제 자존심, 자아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주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망으로 들릴 필요가 없는 게, 뭐 사울이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럼 그걸로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서 구원하시는 내용, 이게 사랑이죠.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주일날 사랑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 이게 뭐지? 아이, 난 몰라, 그냥 넘어가지. 뭐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런 얘기 별로 해본 적 없는데, 이럴 문제가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미래의 어떤 특정 세대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면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뭐하러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똑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자세하고, 그리고 요한이 이미 거의 AD 90년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이제 신앙의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상징적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성도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예언이라는 게 미래의 일만 예언이 아니라 뭐 미래의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나이가 되면 그 미래가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을 다룬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데, 누구는 이제 어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른이 쓴 글은 그 어린이들한테는 미래의 일인 거예요. 묵시예요. 그러나 이미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에게는 이미 그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는 열린 눈, 뜨여진 눈이 되고 열린 하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냥 묵식 속의 이야기로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씩 이 감추어지고 흐릿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이제 밝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계시록을 현재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성경은 그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황충들,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많이 언급을 못 해드려서 이제 조금 오늘 나누고 10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7절 이하인데요. 이 메뚜기 떼는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머리털은 여자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이는 사자 이빨처럼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었으며, 가슴은 쇠로 만든 방패막이로 싸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 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달려가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 소리 같았고, 정갈처럼 고리와 가시를 가졌는데 고리에는 사람을 쏘아서 5달 동안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밑 없는 구덩이의 사자로서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성경은 아바돈, 아볼루온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 같은 거 있죠?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이거 딱 보는 순간, 아주 고등학교 때 이 구절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요? 아볼루온,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뜻이 파괴자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근데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모조리 파괴할 것 같은 이 기세, 이 엄청난 기세, 그래서 파괴자를 왕으로 삼는 이 메뚜기들은요, 누구에게 몰린다고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5달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 5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5의 의미를 한번 주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5달이 어떤 의미일까?
이 기간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다. 제가 뭐 주석을 이렇게 보고서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석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주석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이다. 혹자는 특정한 수로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5이라는 숫자는 대개 5개라는 특정한 수의 개념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약간 혹은 적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혹자는 1년 중에 메뚜기 떼가 생존해 있는 봄에서 늦은 여름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메뚜기 떼들이 활동하는 그 기간을 이제 5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혹자는 긴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메뚜기 떼들이 그 5이라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인침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냥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평생 그냥 이런 말씀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재앙과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성령으로 받지 못해서 왜 인치심은 뭘로 인친다고요? 성령으로 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 즉 당시 예수님 때 어땠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죠. 당연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었으니까. 특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했죠? 율법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냥 읽고 딸딸딸 외우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뜻을 몰랐어요. 뜻도 모르고 그냥 행동만 했어요. 제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읽으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드리는 건, 계시록은 그 복음서의 내용을 일정 부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시록을 자꾸 미래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이렇게 뒤로 하고, 앞으로 무슨 어떤 나라가 일어날 거고 전쟁이 어디서 날 거고 지금 이 단어가 어느 나라를 지칭하고 있고 이 지금 사람이 누구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런 쪽으로만 가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깨달아야 되는 그 복음의 정말 그 진국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다 동일하게 있었어요. 요한 1, 2, 3, 4 쓰면서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세상에 이미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앞으로 그 미래에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알면 내가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가르침과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물론 본인들이 이제 구원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하고 또 연관이 돼 있냐면, 슬기로운 처녀, 우리 열처녀의 비유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어디다 갖다 붙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시록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사역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당연한 거죠. 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이 된 거니까요. 자, 하나님의 인치심은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마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뭐라 그랬죠? 기름을 갖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기름을 구하러 어떻게 하죠?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혼인잔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내가 이 수요일 날 힘들게 일하고 여기 와서 뭐하러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거 뭐 즐겁고 재미있는 말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마음 한켠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뭐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그런 온라인 설교도 하지만 한 10년 가까이 막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달려오지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또 새롭게 보고 또 깨지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그 시간으로 몰아넣어서 그 분량을 채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이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듣고 깨우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무적행이 열리고 그 연기 속으로 등장하는 황충에 의한 5달간의 죽지 못할 고통은요, 이 계속되는 고통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의 신앙적 판단과 선택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신앙은 스스로를 파멸로,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 안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진짜 말씀의 진리, 진짜 내용을 모르고 외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초림이 어디에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의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다 가짜야, 니들 신앙이. 그 중심에서 딱 오셔서 니들 신앙이 다 거짓이고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뭐 전쟁이 나고 뭐가 터져야지 그게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이미 심판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윽고 6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요, 하나님 앞에 금 제단 네 뿔에서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9장을 다 다루지 못한 걸 제가 추가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해와 달과 날짜와 시간이 올 때까지 매여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그들이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나온 것입니다. 나는 그 천사들이 2억이나 되는 큰 군단을 이끌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 나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말을 탄 자들은 타는 듯한 붉은 빛과 푸른빛 그리고 황금빛 나는 방패 옷을 각각 입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처럼 생겼으며 그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에도 있었는데, 뱀의 머리와 비슷한 그 고리로 사람을 쳐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현대어로 조금 더 친근하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 금 제단에서 난 소리, 이미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언급됐는데요,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번째 천사의 재앙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구원과 심판을 외치던 그 순교자들 있죠.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도와 무관한, 하나님이 들어주기 원치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붙들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보기에는 그 기도가 내가 들어줄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단념하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저한테 뭐를 원하는데 절대 아이한테 줘서는 안 되는 걸 저한테 자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매일 저한테 원하면 그건 네가 가질 게 아니야 라고 단념하게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고집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하나님이 안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신앙들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고, 뭐 저도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욕망하는 것들이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그걸 하나님께 집요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그걸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과 들어줄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시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계시록 8장 3절에 그 언급된 그 성도들의 기도, 그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함하는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요, 이미 읽은 것과 같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고요. 아울러서 이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을 2억으로 이제 아까 현대어에서 번역을 했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또 이 2만만 가지고 또 어디 나라에 또 군대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이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너무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무저갱이 열려서 그 무저갱, 지옥에서 나오는 그 황충들, 메뚜기 떼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미 지옥이 된 이미 지옥이라는 게 그 세상 왕, 이제 나중에 11장, 12장, 13장 가면 이제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그 짐승은 이제 세상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가르침에 이미 이제 쩔어 있는 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잖아요. 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이 인간들은 결국은 그 지옥불에서 올라온 그 황충들과 그 쏘는 듯한 정갈의 그 강력한 독에도 끄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성경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고 강팍한지를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심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비록 9장에 등장하는 무저갱의 연기에서 올라온 메뚜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이 진짜 메뚜기인지 아니면 또 이걸 뭐 현대식 아파치 헬기로 이제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메뚜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니면 기타 등등 또 뭐 각종 어떤 무기라든지 최첨단 어떤 그런 무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 메뚜기들을 왕으로 거론되는 그 메뚜기들의 왕으로 거론되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이 또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왕을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헬라신 아폴로를 의미하는 건지, 혹은 나폴레옹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주석에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재앙과 파멸 속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나 이제 그 비유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비롯한 예수님의 비유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정말 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셨어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좋죠. 그러면은 이런 설교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한 명이라도 더 교회 나와서 저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앉으세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복음 금방 확장되죠. 요한계시록 이런 책은 뭐하러 씁니까?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도 회개 안 하더라. 이런 책을 뭐하러 씁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앙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무슨 회개가 그렇게 쉬워요?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내 천사와 그와 함께하는 2만만의 소위 2억이나 되는 마병대 앞에서도요. 그리고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계시록의 가르침이 뭡니까? 계시록의 핵심 가르침이 뭐죠? 회개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의 양, 그렇죠? 양의 비유였죠.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최소한 우리는 계시록 보면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3분의 1만 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조리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는 그냥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뭐 또 3분의 1을 하고 남겨두고 이런 걸 뭐하러 하세요?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욥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욥이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을 만큼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숨은 못 건드리게 하죠. 욥한테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줄은 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3분의 1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재앙 속에서 멸망을 당하는 동시에 남게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내면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이 내면에서 깨져야 될, 무너져야 될 어떤 인간적, 사단적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요 성도들에게 임할 때 성도는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강팍함을 깨달아야 돼요. 동시에 내 안에 아직도 부서져야 될 그 무언가가 서서히 이제 파괴되어져 가고 있구나,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걸 깨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보면, 저도 이제 뭐 완전히 젊은 나이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뭐 10대 20대 때 보면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보면 그냥 남의 얘기잖아요. 저분들이 뭐 힘이 들고 어렵고 이런 게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면 저게 우리 얘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저도 이제 한 10년 20년 되면 이제 나도 지하철 타면 괜히 이렇게 뭐랄까 괜히 이렇게 뻘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앞에 오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이제 개그 그런 코너 같은 거 보면 뭐 괜히 자는 척하고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이러면 또 저희 앞에 있는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자리를 좀 양보를 해드려야 되나 말하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참 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서서히 내가 늙어가고 있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또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이게 내가 쇠하여져 가야 될 내 안의 강팍함과 이 거짓된 성읍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해 가면 빨리 옛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나는 정말 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는 이런 일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결국은 더 우리를 이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몰고 가겠죠. 결국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좀 당혹스럽고 뭔가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내가 지금 뭐를 알고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그 모진 6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여전히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이 열리게 됩니다. 한번 10장 읽어볼까요?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목격한 힘센 천사,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와 얼굴,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힘센 천사를 어떤 천사 중 하나로 이해하고자 할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천사는 마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천사는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땅과 바다를 그 발 아래 두고 말씀을 상징하는 듯한 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작은 두루마리의 원어는요, 작은 책이라고 보는 것에 이제 가깝다고 하는데요. 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비밀이 담긴 것과 같은 그 책을 든 천사는 세상을 딛고 우뚝 서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주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 만물, 피조물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에서 힘센 천사가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땅과 바다를 딛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4절인데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3절 4절 읽으셨는데, 자, 이 사자의 큰 소리, 그 큰 소리의 외침이 있고요. 7 우레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 7 우레의 말을 요한이 기록하려 할 때 이를 기록하지 말라라는 그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외침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에 관한 한번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봉하고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숨기다라는 뜻으로 본절 이외에 22장 10절에도 나타난다.
요한에게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 음성은 그 내용이 감추인 것임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내용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보고 들었던 바울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한번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막 계속 찾다가 한참을 찾다가 똑같은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알지 말라고 한 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냥 포기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자, 주석에 언급된 이제 바울 이야기가 있는데 3층 천 이야기 있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이제 세 번째 하늘에 갔다고 해요. 셋째 하늘. 자, 3층 천. 근데 그거를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들었대요. 이제 성령에 이제 감동돼서 이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함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제 제가 현대어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전하면 잘 알지도 뜻도 잘 모르면서 그걸 아는 것처럼 잘못 와전시킬까 봐 말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몇 번 들어놓고서 또 다 안다고 가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그런 경험을 한 바울에 대해서 또 신격화할까 봐. 사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건데, 또 바울 자체를 신격화할까 봐 아마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마음으로는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과 그 말씀들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해요, 사람들이. 그게 뭘까? 아니, 바울한테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면 바울이 아예 말을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쨌든 바울은 그냥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그 제목이 담겨 있는 구절인데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건 계시록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반복함으로써 좀 머릿속에 그리시라고 읽어드립니다.
10장 5절에서 7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에 발을 디디고 선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 통해서 일러주신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덮어두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것이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 통해서 일러주신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덮어두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된다. 그런가 보죠. 그런가 보죠. 아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궁금하십니까? 힘센 천사는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드디어 열릴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요. 아까도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나 유효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처음과 끝,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모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향해서 발 아래 굴복한다고 하시잖아요.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다고 할 때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 마귀 새끼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이제 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뭐 사탄, 마귀 이런 건 너무 이제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니까 좀 더 깊이 접근한다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지금 원수가 누구라고 하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걸 주님이 소멸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원수된 걸 소멸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드디어 화평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왜? 원래 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볼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원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치심을 처음부터 받나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했다. 그럼 우린 죄가 없나요? 원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죄를 배우는 거잖아요. 죄와 심판 그리고 의 이런 걸 배우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상태에 있었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상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치심도 처음에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인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이 과정을 다 밟은 건데 처음에는 다 죽을 죄인이었고 원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원수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엄밀히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연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들이 안타깝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고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그게 부끄러운 거고 그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반복했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무적행, 짐승, 그 세상 왕을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노예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지금 총칭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실이 없는 자들, 신앙을 그냥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말씀을 그냥 눈으로 그 아이들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수준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나중에 그게 짐승의 수 666이 사람의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간적인 인위적인 해석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맨날 듣고 거짓된 가르침에 취해 사는 사람들 다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예요. 또 보면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같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도 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쫓아다녔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쫓아다녔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폭로된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성으로 뭐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정하고 저주하는 걸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아니야 베드로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랑을 받아주셨잖아요. 그 베드로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말한다는 게 그 십자가에서 정말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이 결코 간단하고 쉬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을 이제 경험하고 회개하면서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점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중에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 다 얘기해요. 베드로가. 자기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러려면 제자들은 이미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이나 들었어요. 3년 가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폭로되고 드러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에 깊이 빠져 있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아직 거기에 아직 그냥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그 얘기를 낱낱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리고 제자들의 삶.
그리고 죽음, 그 모든 걸 다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면 지금 요한은 90년 AD 9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요한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정리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걸 봐야 된다. 이게 진짜다. 신앙 이거야. 너희들이 그거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 그거 다 가짜고 거짓일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의 신앙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을 수도 있는 거야. 안약을 사서 눈에 봐라. 너희는 눈을 떴다고 하는데 눈을 감았다니까. 너희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너희는 가난하다니까. 계속 요한이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그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화. 바울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의 본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복음이라는 건요, 바울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자꾸 설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이 설교들을 오래 해왔으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설교들을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 싸움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금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3, 4일 정도를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또 말씀 보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함축적으로 이 원고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설교,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결코 그렇게 가볍게 전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예수님도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남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를 비밀 맡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것만 읽고 이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비밀을 좀 제가 폭로해드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비밀은 다음 주에 폭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바울이 자기를 비밀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은 뭐죠? 시크릿.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지금 계시록에서도 비밀이라고 말을 하죠.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탑시크릿은 정말 그 보안, 뭐라 그러죠?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비밀 맡은 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 그건 마치 6살짜리 아이가 고등학교 형을 보면서 나는 언제 키가 클 수 있지? 나는 언제 저렇게 잘하지? 근데 눈 감고 이렇게 다시 뜨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또 다시 끄니까 20살이 되더라고요. 사실 조급하게 말씀을 전할 이유는 아니겠죠. 누구에게나 분량이 있고 그 사람이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다 다르죠. 뭐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뭐 나이가 적다고 못 받아들이고 그럴 문제도 아니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많이 받아들이고 교회를 처음 다녔다고 못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시간 안에 카이로스 안에 있는 문제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을. 그리고 요한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걸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지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어떤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나눴던 이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꼭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 안 하셔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막 우겨쌈으로 저도 안 믿는데 막 믿으라고 여러분한테 강요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안 믿어보고 저도 믿지도 않으면서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우겨쌈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믿어봅시다.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다 심판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보고 씹어보고 물고 씹고 맛보고 즐긴 다음에 소화까지 다 시켜놓고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길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 아 그때 이 말씀 듣기 참 잘했지. 그때 그 시간 그 수요일 날 그 하루 종일 정말 그날따라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내가 투벅투벅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아 그래 졸려가면서 그 싸워가면서 들었던 이 말씀 그게 나를 살린 말씀이 맞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실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렇게 큐티 그 이렇게 올리잖아요. 제가 그 인별이라고 그러죠. 인별에다가 올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베드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뭐 그런 말씀 올렸거든요. 여러분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복입니다. 왜 제가 자꾸 말씀하는지 아니 목사님 말씀하는데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들어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 맨날 말씀입니까? 뭐 오늘 현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더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왜 남는 게 말씀밖에 없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운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럴 때 저한테 또 예배 마치고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해도 좋고요. 또 주일날도 보시니까 그런 마음들 있으면 또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뚫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들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런데 또 누군가에겐 이미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제 선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발자취들을 따라가면서 같이 아 지금 되게 힘든데요. 괜찮아요 자매님. 괜찮아요 형제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서 다음 길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가면 되니까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또 주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죽기를 구해도 못 죽어도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이 영혼을 완성시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그냥 잡고 있을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는 뭐 욕도 나오고 원망도 되고 막 이놈의 신앙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완성시키시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믿고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그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시련 앞에서 능히 역사하고 발휘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눈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살이와 또 신앙의 또 굴곡 속에서 몸부림치고 아둥바둥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천성으로 낙원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